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그것은 가장 어둡고 낮고 천한 곳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왔습니다. 잘 따라왔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동방 박사가 샛길로 빠집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별은 베들레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방 박사 입장에서는 별을 따라 끝까지 가지 않고 상식을 따라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왕이면 왕이 태어난 곳은 왕궁이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곳으로 갑니다. 그게 헤롯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아이들이 죽지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려면 제대로 따라가라. 끝까지 따라가라. 뭘 따라가면 안 됩니까? 상식. 우리는 상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늘 지구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실까요? 아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갈 겁니다. 왜냐? 그곳이 가장 어둡고 낮고 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이 추운 겨울에 덜덜 떨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요? 우리 아까 김근채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요양병원에 가실 겁니다. 왜? 그곳이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롭고 춥고 굶주린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곳에 주님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 어두운 곳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필요하십니까?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난 예수님이 없어도 기뻐. 난 예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님이 그곳에 가실까요? 안 가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한 곳에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한 곳, 어두운 곳, 낮고 천한 곳, 그런 곳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여기까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언제적 이야기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30년 전입니다. 73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전 2000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730년 전에 이 이사야가 본 거예요. 주전 730년에.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봤냐? 아마도 주님께서 타임머신을 태워서 보여준 게 아닌가.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 분이 어떤 분처럼 보였죠? 아기. 그렇죠? 6절 말씀 보니까 아기로 보인 거예요. 또 누구로 보였어요? 아들로 보인 겁니다. 그 이사야가 봤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이구나.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아기, 한 아들을 쭉 계속 봤는데 그 어깨에 뭔가가 있습니다. 자, 그 어깨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사가 있다. 이게 뭔 말이요? 정사가. 정수기도 아니고, 그쵸? 네, 정수기도 아니고, 정사가 뭐냐? 이게 영어로는 거버먼트인데, 거버먼트,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국가 경영.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 정사라는 말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가 하는 일인데, 참 이게 너무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아마 이사야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이렇게 봤는데, 어깨에는 뭔가 있는데, 화질이 떨어져요. 이게 설명이 안 돼. 뭔가는 있어. 엄청난 통치, 힘이, 능력이 있는데, 그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단어였던 거버먼트, 정사라는 표현을 여기다 쓴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이사야가 봤던 그 흐릿한 그 비밀이 2000년 후에, 730년 후에 어때요? 풀렸죠. 그 한 아기, 한 아들의 어깨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정사가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을 때는 그게 십자가로 이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깨에는 뭐가 있었다?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깁니다. 어깨 위에 짐을 떠넘깁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1년에 매년 2달씩은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몇 살까지 하느냐? 60세까지.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나이가 40에서 50입니다. 근데 60세까지 노역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해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환갑 안 지난 분은 1년에 2달씩은 강제 노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청에 가가지고 일하고, 그 다음에 성벽 쌓고, 길 닦고, 이 추운 날 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대판, 지금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그러면 이 노역을 시킬까요? 안 시키겠죠. 대신에 뭘 주느냐? 어떤 일을 주느냐? 인플레이션을 줍니다. 예, 옛날에는 일을 시켰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짐을 줘요. 느낌이 나도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2010년대 그때만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백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백반이. 싼 데는 5,000원, 6,000원이었어요. 그렇죠? 싼 데는 5,000원, 6,000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백반 가격 어때요? 예, 10,000원 돼요, 10,0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 전에 내가 만 원을 벌었어요. 10년 전에 10,000원을 벌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가치가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여러분의 지갑이 다 털린다.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게 뭐뭐로 노역을 시키든지 아니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든지 여러분에게 짐을 부여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국민들에게 일을 시키거나 인플레이션에 짐을 주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짐을 져요. 누구의 짐을 질까요? 나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나의 짐을 지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그 예수님은 왕이죠.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은 특이한 왕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는 분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짐을 짊어지는 분이세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나의 짐을 지시려고 오셨구나. 나의 짐을 지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짐을 다 갖다 드려요. 나의 짐을. 그럼 예수님이 그 짐을 어깨에 매죠. 그쵸? 그럼 예수님은 나의 짐을 받으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짐을 줬으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겠죠. 그게 뭐냐?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짐을 주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아, 나는 예수님께 짐을 줬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줄 수 있는 게 평강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죽음을 줘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줄까요? 생명과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이에요, 불공정. 네. 예수님과 내가 주고받는데 나는 예수님께 나의 짐을 드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걱정, 근심, 고통이 다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걱정, 근심, 고통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거 줘. 너 혼자 그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좀 줘봐, 그거. 아, 주님, 그건 못 줘요, 제가. 제가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제 근심 걱정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걸 내가 주님께 줘요? 아유, 못 줘요. 제가 짊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 왜 안 줘요, 그 좋은 걸? 그쵸? 근심 걱정 드려야죠. 아니, 갖고 있어야죠. 근심 걱정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주님이 달라고 하는 거야, 달라고. 크리스마스 때, 야, 나한테 선물 좀 줘라. 뭐 드릴까요? 네 근심 걱정. 그거 나한테 줘. 내가 짊어질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고맙다, 야, 나한테 이런 것도 다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 좋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그리고 또 주는 게 있습니다. 또 주는 게, 우리 말씀 보니까 여기 3절 말씀, 예수님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3절. 예, 3절에 뭘 주신대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를 맛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아,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맛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평화를 줘요. 언제 평화를 주냐? 목욕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볼 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워요. 평강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야. 세상에 주는 것 같은 평강이 아니야. 내가 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평강이야.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누리셨냐? 평강을 누리셨어요. 절대 평강이에요. 근데 그 평강은
언제까지 있었던 평강이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가 있었던 평강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평강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어떤 일을 당해도,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내가 어떤 도전을 해도, 내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여러분 사업할 때 그렇잖아요.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절에 가거나 무당 만나잖아요. 떨려가지고, 마음에 쫄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 평강 찾으려고.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을 갖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뭐다? 그 평강이에요. 인생의 확신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하마.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내가 너의 상담가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줄게. 그 절대 평강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걱정, 근심, 두려움,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